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 듣게 된 말씀, 그리고 또 보게 된 환상을 기록한 것이죠. 이 듣게 된 말씀과 보게 된 환상을 기록하여 증거하고 그 모든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 증거하신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백성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요한이 처음으로 한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해오신 말씀들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돌아와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신실하게 나타내 보이죠.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하나씩 댐으로 시작된 그 환난이 7 나팔 소리, 또 7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면서 구원과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점진적이지만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반드시 마지막 때의 모습이 마지막 날 어느 시점에 다다라서는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은 마지막 7 대접의 재앙 이전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택함받은 성도와 교회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큰 붉은 용, 즉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온 천하를 깨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으로 인한 고난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에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표현되는 2 짐승, 즉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2 짐승, 즉 사탄의 하수인인 이 2 짐승에 의한 고난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지구나 우주를 말할 때 하늘과 땅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 하늘에서 내려온 그 쫓겨난 사탄이 땅에서, 바다에서 부릴 수 있는 그 존재들을 가지고 온 세상을 환난 가운데 빠뜨리는 그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들로 인한
그 환란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의 말씀은 일곱 대접의 재앙, 마지막 때 있을 그 일곱 대접 재앙의 이전의 모습인데, 이러한 사탄의 하수인들에 의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온갖 고난, 핍박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그러한 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있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분명하게 구원을 받은 인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좀 작게 우리 한 개인의 인생사로 비춰본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회복케 하심, 형통케 하심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 즉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 아니요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와의 싸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12장, 13장 내용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이런 세력은 끝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12장에서는 하늘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싸움, 하나님 나라에서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쫓겨난 사탄이 13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육신적인 싸움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런 싸움 속에서 택함받은 자, 오늘 14만 4천 명으로 표현되진 그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부부터 이야기하죠.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즉 14만 4천이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마지막 날에 그렇게 찬양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어쩌면 영적인 전쟁이죠.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환난과
고난의 연속인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며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게 된 1절부터 5절까지의 이런 내용,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임할 뿐 아니라 증거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고, 또 새 천사가 전하는 6절 이하부터 나오는 그 새 천사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할 뿐만 아니라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또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우리에게 걸림이 된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조차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의 표현이라는 것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성장통이죠. 성장통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의 과정 속에 주어진 어려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환란을 통해서 구원과 멸망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환란을 받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내 승리하여 구원을 받고 면류관을 얻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야죠. 인내해야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인내를 보일 때에 마지막 환란의 때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고 14만 4천 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란은 당연히 있습니다. 환란은 당연히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14절 이후에 수확의 모습 또 마지막 재난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택함 받은 백성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불신하는 영혼들에게 대해서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실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지금 문제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러한 문제,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보면 지금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말자.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장담을 어떻게 해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주님만을 신뢰하셔서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